2020년 추석 국민 가수 나훈아 씨가 원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되면서 KBS2에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대중들 앞에서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훈아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한 이 테스 형은 소크라테스로 은유가 된 자신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테스 형은 부친의 무덤에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곡으로, 인생에 대한 나눔을 한 이야기를 곡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건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죠. 그는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인생, 그리고 사랑, 그리고 죽음, 흐르는 시간과 세월에 대한 고민을 묻는 내용으로 이 노랫말을 만들어서 네티즌들의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노랫말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중략하고요.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왜 또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테스 형. 이렇게 노래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이 노래말이 상당히 철학적인 고민이 담겨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절절한 질문이 깊게 깔려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역시 가수 나훈아 씨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기 생일에 자기가 나훈아 가수의 찐팬이라면서 초대를 한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생일에 와서 노래를 몇 곡만 불러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단칼에 거절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 정도가 아니고 2018년 4월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나훈아 가수를 초대했대요. 여전히 팬이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해 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훈아 가수를 초대했는데 여전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 돈, 권력 부럽지 않아.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내 노래 듣고 싶으면 내 콘서트에 와. 누구든지 공연이 열리는 그날에 그 장소에서 티켓을 사가지고 오면 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 거죠.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강심장인 나훈아 씨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대단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훈아 그 대단한 강심장도 역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어찌 나훈아 씨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미래에 대하여 또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하여 여전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 내가 없다고 부인하며 살아왔는데 없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남은 시간이 여전히 미지수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고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 아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는 거 평안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두 아들을 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유독 둘째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골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우며 사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 도시로 나가고 싶은데, 나 이렇게 시골에서 썩을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에게 저 도시로 나가 살고 싶습니다 얘기했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주실 수 있는 유산을 지금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신데 유산을 분배해달라? 지금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가신데 자기 실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건 불효인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버지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아버지를 조르는 아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재산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챙긴 아들은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내 꿈을 이루었어. 드디어 이제 자유를 이루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나는 이제 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아버지도 없고 간섭도 없으니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자, 속히 떠나자. 그는 더 이상 아버지도 없고 간섭도 없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놀고 즐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던 그 많은 유산은 날개에 돋친 듯이 급속도로 줄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흥청망청 돈을 쓸 때는 친구도 많았고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덩그라니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끼니도 이어갈 수 없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도대체 어디 가서 무엇이든 좋으니까 배만 부르면 좋겠다. 어느 동가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귀한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돈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요. 누구나 집 떠나면 먼 곳에 집 떠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 가장 좋아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꾸미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부부가 서로 노력하고 가족이 서로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고생 정도가 아니라 죽음 직전까지 내몰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삶은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부자유스럽고, 때로는 나의 삶을 구속하는 것 같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 한쪽 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한 2%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내 안에 허전함이 있을까? 외로움이 있을까? 이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2%가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2%,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부부의 사랑이 대단해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종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고, 제가 아버지 집에서 일하고 먹고 사는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제 요청을 해야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판단이었죠. 사실 지금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일이 쉬웠을까요? 죽기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고 아버지가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그렇게 말리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다 못해 협박하다시피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거짓골이 되어 돌아가는 거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 다 탕진하고 성공은커녕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야 한다니. 그러나 아들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과 방법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되어야 맞은데,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그러지고 깨지고 실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아버지께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만나면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아하, 이때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로구나.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도 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다면, 아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할 때로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은 다양해요. 그런데 뭔가 남다른 촉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쩐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물론 그의 다짐은 아들은 절대 아니고 종으로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의 선택을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 그래도 나를 버리진 않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은 자격 없어.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둘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채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실까? 나에게 심히 꾸중하실까? 아니면 그래 잘 왔다 하실까? 이런 갈등, 고민 속에서도 여전히 살 길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내딛는데 아직 아버지 집에 당도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올 줄 알았거든요. 날마다 대문 밖에 나와서 저 먼 곳에서 아들이 혹시나 돌아오지는 않을까 기다리고 계셨던 거거든요. 저 멀리서 힘없이 거짓골이 되어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사람이 분명히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운동회 때 그런 게임 많이 했어요. 그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저 먼 곳에 아이들을 다 모아서 엎드리라고 해요. 얼굴도 안 보이고 등만 보여요. 그런데 쫓아가서 자기 아이를 찾아서 업고 오는 거예요. 너미 아들 업고 오는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아들은요, 옷이 똑같아도 알고요, 머리 색깔이 똑같아도 알고요, 내 아들은요 진짜 구별이 되고 표가 나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찌 있겠어요. 이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데 나갈 때의 모습과 너무 달라도 아버지의 눈에 분명히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나가서 반가워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했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돈이 다 없어질 걸 알고 거지가 되어서 갈 곳 없는 아들이 될 거라고 하는 걸 부모는 짐작합니다. 아무리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큰 소리 쳐도 마침내 다 탕진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경우도 사실은 두 부류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는 부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다 용서하고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자존심 필요 없어요. 돌아가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 우리 아버지에게 자존심 내세우지 맙시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배우자에게 자존심 세우지 맙시다. 그 자존심에게 배우자에게 자존심 세우는 것 때문에 진짜 사랑만 하고 살아도 부족한 시간을 얼마나 불편하게 갈등하며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눈물의 여왕을 보시면서 많은 교훈을 얻으셨을 텐데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고, 소중히 여길 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적어도 날 버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둘째 아들이라면, 집 나간 아들이라면 어떤 생각,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 나간 아들의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아빠에게 자존심 또 체면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한 것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친정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 놀라운 결단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살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살 길,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보는 순간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너무나 반갑게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의 행색이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 뭐 씻기를 했겠어요. 옷이 얼마나 남루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냄새나도 상관없어요.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이제 뭐 돼지똥이 묻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입고 온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다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전히 상속자임을 확인하는 반지도 손에 다시 끼워 주십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기쁨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환대가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우리가 마음만 결단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마음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필요한 이유를 우리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군대 공격으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꼼짝없이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 적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인터넷 뉴스에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더라고요. 백두산 천지가 폭발 가능성이 있대요. 만약에 폭발하면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8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비상식량을 비축을 해야 된대요. 밖에 나가면 그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한 그 화산재가 우리에게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대요. 그러면 비상식량이 적어도 2, 3일치는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지금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으니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은 철통같이 굳게 닫혔고 성 밖에 자유로운 왕래가 단절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식량의 고갈로 인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식량 가격은 갈수록 폭등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6장 읽어요.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다니요?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는 뭐 성을 자유로 왕래할 수 있으니까 비둘기가 혹시 밖에 나가서 콩을 주워 먹고 올 수 있으니까 그 똥을 사서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식량난이 심각한지 짐작하시겠죠? 사람들은 식량의 고갈로 인해서 점점 굶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이제 다 같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우리 아들이라도 먹자 해서 아기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기를 먹자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나병 환자가 양성 환자가 없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염성이 강한 나병 환자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놓고 매일 가족들이 음식을 날라다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출입할 수도 없고 성 안에서도 굶어 죽어갈 지경이니 성 밖에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하루 이틀 죽기를 기다리던 나병 환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야, 어차피 죽을 거 여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굶어 죽느니 야, 우리 너 용기를 내보자.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해보자. 그럼 먹을 거 줄지 알아?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야, 우리 굶어 죽느니 차라리 용기 내자. 그래서 이 4명이 이제 아람 군대에 가보기로 했어요. 가서 항복하려고 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 그들은 용기를 내어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야, 신기하네. 아람 군대가 지금 주둔하고 있고 우리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안에서도 못 나고 밖에서도 못 들어가는데 다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의기투합해서 용기를 내서 죽더라도 항복하고 죽자 시도를 했더니 결단을 했더니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영을 향하여 가는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듣게 하셨고 어마어마한 병력이 움직이는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했던 그 대단히 위협적인 아람 군대가 4명의 나병 환자의 발자국 소리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결단하고 용기를 낼 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 4명 누가 나병 환자를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야 우리도 죽겠으니 너희들 굶어 죽어 가족들도 포기한 나병 환자였지만 4명이 의기투합해갖고 용기를 냈더니 힘을 냈더니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군대 발소리로 말발굽 소리로 아람 군대가 듣게 하신 거예요.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죽을까 봐. 얼마나 위협적으로 들렸으면 도망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용기와 결단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나병 환자들 덕분에 또 하나님 덕분에 싸워보지도 않고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할 때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스라엘은 모든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아랍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스라엘 안 돼. 이스라엘 우리가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기고 공격했는데 어마어마한 병력이 있더라고. 우리 절대 그들 못 이겨. 다시는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할 때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 마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2%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택에 살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유롭게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이유가 난 자유가 좋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환대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모든 무거운 짐, 문제들은 물론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가장 완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편한 것 같지만 부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실 때 진정한 만족, 기쁨,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